무더운 날씨 속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 19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달려와 고개를 숙이고 허리 굽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믿음의 능력을 보시고 이 시간도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은혜가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힘들고 어렵습니다. 육신의 노동 때문이 아니라 심적으로 어렵습니다. 속히 이 민족에서 이 지구상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것들은 물러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과 축복만 가득가득 찰 수 있는 심령들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찬양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아버지 우리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복음의 무지한 자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무지한 자. 사람이 참 진리를 얘기하면, 참된 걸, 옳은 걸 얘기하면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배척하는 습관이 사람들에게 있어요. 옳은 말, 아이들도 그렇죠. 옳은 말 하면 잘 안 들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아이들을 길러보면 전혀 부모가 가르치지 아니한 이런 것들은요, 어디 가서 금방 배워오고 금방 외워요. 욕 같은 거 아이들 안 가르치잖아요. 부모가 욕 가르치는 부모가 있나요? 욕 잘하라고 욕 가르치는 학교가 있나요? 근데도 그런 거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바른 것은 배우려고 안 해요. 옛날에 어떤 분이 구두가 처음이 나왔을 때 구두를 쫙 홍보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거 신을 시대가 온다. 그 집신을 신고 다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무서운 거예요.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집신만 신어도 얼마나 좋은데 세상에 이런 가죽으로 만든 이걸 누가 신는다고 그러느냐. 이렇게 거들떠도 안 보고 신뢰도 않고 믿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집신 신는 사람 있나요? 전부 구두 신고 다닙니다. 소가죽을 다 신고 다녀요.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오늘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바울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를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뢰를 않는 거예요. 믿질 않는 거예요. 아예 들은 척을 안 해요. 대꾸도 안 해요. 바울이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증거해도 전혀 값어치 없이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거죠. 그게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 못 들었느냐? 정말 못 봤냐? 정말 진리를 모르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냐? 들은 척을 안 넣은 거예요. 대꾸를 안 넣은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무지한 자, 우리가 알고 예수도 알고 믿으면요 재밌고 행복하고 너무 감사해요. 모르고 믿으면 힘든 거예요.
교회 와서도 하나님이 일하자고 해도 주의 일을 해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알고 믿으면, 성경을 알고 복음을 알고 정말로 진리를 알고 믿는다면 그렇게 행복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자기는 눈을 뜨면서부터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아침에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대요. 눈 뜨고 살아있다는, 침대에 의해서 눈을 딱 떠보면 너무너무 그때부터 하루 종일 감사하다는 거. 근데 우리는 감사를 모르고 살잖아요. 해가 뜨니까 내가 살았나 보다, 내가 명이 기니까 살았나 보다. 아니에요. 지난 밤에도 죽은 사람 많아요. 지난 밤에도 침대에 어제 저녁에 누웠다가 아침에 못 일어나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는 하루하루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죄를요 정당화시키려고 그래요. 그냥 모르면 모른 척 하면 되는데 자기 죄를 갖다가 정당화시키는 거, 자기 옳다는 거죠. 사도 바울, 네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을 무시하게 되고 얕보게 되고 사람을 차별하게 되고 자기들이 최고냥 이렇게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진정한 진리의 진정한 복음이 뭐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지한 자들, 자, 성경을 보면 무지한 자는 어떤 반응이 있느냐 하면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18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말한 것을 정말 너희들이 못 들었냐? 못 봤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듣지 않았느냐? 보지 않았느냐? 그렇게 그들은 댓글 안 넣은 거예요. 말 같지 않으니까, 이 바울이 말하는 걸 말 같지 않으니까 댓글 안 넣은 거예요. 우린 몰라. 우린 그런 거 들어본 적도 없고 네 말은 몰라.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 하반절 보니까 그 소리가, 복음의 소리가, 진리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는데 정말 모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몰라? 아니, 예수 믿으라는 것이, 복음이 땅 끝까지 다 소문이 났는데 정말로 예수를 몰라? 복음을 몰라? 진리를 몰라? 이렇게 바울이 책망을 해요. 저는 여기에서 원래 제가 사도 바울을 상당히 이제 좋아서 바울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는데 참 담대하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창피한 걸 몰라야 된다. 부끄러운 걸 몰라야 돼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창피하나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도 성경에 보면요, 아름다운, 자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보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다리여 한것 같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복음이 아름다운 거예요.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는 거 창피해야 합니다. 오히려 부끄러워가지고 말을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 진리를 증거하는 데는 절대로 앞으로 누구를 만나도 어떤 자리가 됐든 어떤 상황이 됐든 우리는 부끄러워하거나 창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그랬어요. 너희들은 정말 못 들었다고? 못 봤다고? 아니, 온 땅이 다 퍼졌는데, 온 땅이 다 소문이 났는데 정말 몰라? 책망을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 겁도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은혜 받고 복음을 증거할 때 생명을 걸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이렇게 참 담대했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막 나무를 하는 거예요. 아니,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려는데 몰라?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모르니까 복음에 무지한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 18절 다시 볼까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자, 거기 보니까 바울이 말했는데 온 땅에 다 퍼졌어요. 온 땅에 땅끝까지 복음이 퍼졌는데 소문이 났는데 그들이 뭐하지 아니했다? 듣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왜 이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느냐, 깊이를 모르느냐, 왜 은혜 받지 못하느냐, 듣기 싫어해서 그래요.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귀를 기울이고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은혜도 빨리 받고 그런 사람에게는 축복도 빨리 받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한테만 좋은 말만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교회 와서 여러분들 듣기 좋은 말 듣고 가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말씀을 전할 때 찔림을 받는 것이 은혜예요. 이게 진정한 은혜인데 사람들은 그 은혜를 모르고 내 귀에만, 내 삶과 연결된 것만, 좋은 말만, 나만 칭찬해주는, 나만 지켜세워주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은혜로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약은 달아요, 써요? 약 먹어봤어요? 약은 쓰다고 그러잖아요. 정말로 진짜 복음은 쓴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남녀노소 누구 다 무조건 단 것만 좋아합니다. 이게 현실의 문제입니다. 교회 와서도 목사님이 좋은 거, 예화하고 좋은 말, 행복한 말, 가장 웃기는 이런 말만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맞아, 내가 잘못했네, 저러면 안 됐는데 라고 하는 그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것이, 깨달음이 있는 것이 이게 성도예요. 이걸 좋아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다. 무지언자는요, 진정한 교회를 다녀도 은혜가 없이 다니는 사람은 진정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매일같이 십자가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나 맨날 이런 얘기하는 것은 달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저 축복이나 받아라, 은혜나 받아라, 능력 받아서 무엇해라, 그러고 이런 것들만 좋아하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빼면 교회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모든 사건을 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설교도 아닙니다. 뭐 때로는 웃기는 것도 좋아하겠죠. 웃기는 것도 효과가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복음, 옳은 것은 듣고도 못 본 척, 못 들은 척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들음으로 생긴다고 했는데 18절에 그들은 듣지 아니하였다고 했어요. 분명히 믿음은 들음으로 난다고 했는데 그들은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귀의 문을 전부 닫아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할 때도 그는 딴전을 피고 다른 생각을 하고 말씀을 전할 때 귀를 닫고 있어요. 그러니 믿음은 어떻게 온다고요? 들음으로 오는데 듣지 않으니까 믿음이 생겨 안 생겨요?
안 생기. 이게 성령의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은 듣기를 잘 듣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은 좀 더듬고 늦더라도 듣는 걸 속히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바울은 정말 못 보고 못 들었느냐고 오늘 책망을 했습니다. 온 땅이 퍼졌는데 정말로 못 들었다고? 못 봤다고? 라고 책망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패역한 마음을 발견하게 돼요. 사람이 심령이 패역하면은요, 복음을 못 들은 척하고 안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은혜가 있을 때는 누가 설교를 하든 누가 뭐라고 하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증거만 하면 귀가 기울여지는데, 간증을 하더라도 은혜가 없을 때는 예수님이 얘기해도 듣기 싫어해요. 그 누가 와도 싫어합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갈 때도 은혜가 있는지 신방을 가면 뛰어나와서 목사님을 맞이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사무치는데, 은혜가 없으면요, 목사님이 지나가도 피해버려요. 못 본 척, 못 들은 척, 그러고 가버립니다. 이게 은혜가 있고 없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잘 그걸 판단할 수 있어요. 패역한 마음, 은혜가 없으니 거기 뭐로 채워집니까? 패역한 것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들어도 못 들은 척한 거예요.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정말로 온 땅에다 퍼졌는데 몰라? 자, 무지한 자는 이렇게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늘 여러분들, 내 마음에 말씀에 대해 무지한 건 아닌가?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여러분들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이 무지한 자는요, 어떻게 되냐?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무지한 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정말로 모르느냐? 너희들이 다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도 못 들은 척하고 못 본 척하고 인정을 안 하고 신뢰를 안 해? 그러면 그거 뭐라 했습니까?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믿는다고는 너희들 얘기하는 거야. 이방인들, 전혀 너희들이 상대도 아니하던 무시해버리던 얕보던 그 이방인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그러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역사가 어떤 역사? 너희들을 제쳐놓고 너희들이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시기하게 만들겠다. 이 말은 그들을 다 개종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게,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에 이게 굉장히 우리가 많이 느끼고 사는 거죠. 그 다음에 미련한 백성으로서, 이게 누굽니까? 무지한 자들입니다. 이방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이 이제는 그들보다 훨씬 낫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이 깨닫지 못한다.
아니 자기들이 이방인이라고 무시하고 예수 안 믿는다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얕보고 그 사람 대우도 안 해줬던 그들이 오히려 승승장구하게 되고 자기들은 낮아지지만 그들은 점점 높아지게 하나님께 만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믿는데 교만하고 오만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낮출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나를 낮추고 내가 싫어하고 내가 무시하고 내가 얕봤던 사람을 하나님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매일같이 바라보고도 깨닫지 못해요. 왜? 말씀에 너무 무지하니까. 우린 깨달아야 됩니다. 우린 먼저 된 자로서 모든 것이 먼저 돼야 되는데 나중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요 깨닫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내가 왜 이렇게 나중 됐지? 내가 그렇게 뭐가 안 되지? 저 사람은 나보다 예수 믿은 자가 늦었는데도 나보다 훨씬 은혜도 있고 믿음도 있고 헌신도 봉사도 잘하는 내가 지금 밑에서 바닥에서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지? 분발해서 우리가 너크니 그를 앞서갈 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깨닫질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키우시려고 나를 보라고 그를 앞세워서 가시는데도 늘 우리가 보면서도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내가 이끌어온 사람이 나보다 더 먼저 교회 일을 많이 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거든. 이러면 깨닫고 그를 앞서갈 수 있는 욕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천국만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천국 가면 반드시 상급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제가 항상 상갓집에 가면 그 설교를 많이 합니다. 나중에는요 행함이 따른다고 있어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이 땅의 행함을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했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행함의 상급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럼 어떤 행함을 이 땅에 우리가 하고 살 것인가, 나중에 미래를 생각해서 상급을 위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행함을,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을 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몰라요. 매사에 근심 걱정이 있어도 깨달을 줄 몰라요. 뭐가 안 돼도 못 깨달아. 이게 왜 왔나? 모든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나한테 힘든 일이 왜 왔을까? 세계 이 지구상으로 볼 때에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가 이렇게 와가지고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으면 어저께는 사상 최고 많이 죽었다고 그래요. 어제 전 세계로 볼 때 이렇게 수십만이 사람이 죽어갑니다. 깨달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로 알고 우리 민족서부터 목사부터 무릎 꿇고 회개하고 깨달아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들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큰 징계를, 그 민족에게 징계를 내릴 때마다 그 삶의 문란에서라고 했어요. 이성적인 문란과 우상적인 문란과 이런 문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려서 노아 때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지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 세계가 이렇게 된 것은 온 전 세계가 다 이성적으로나 우상으로나 모든 것이 문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게 아닌가. 그때마다 하나님은 새롭게 정리를 하셨어요. 아마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부부지간이라도 우리가 거리를 두고 사는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점점 사람 만나는 거 두려웠고
아마 오히려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성적인 문란과 우상적인 문란도 자제가 되지 않았을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여러분들 생각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교회도 지금 마음대로 못 나와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교회 나오라고 광고하는 거 봤습니까? 처분만 받은 거야.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매사에 우리 삶의 근심, 걱정, 염려가 와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역사인데도 하나님 역사인지 그 스스로 온 건지 이게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무시했던 자가 축복을 받아도 행복해해도 이걸 몰라. 하나님의 역사인지 몰라. 내가 싫어하는 원수가 나보다 잘 되는데도 그걸 보면서도 잘 몰라. 왜 저 사람이 교회도 안 나가는데 잘 되지? 저 사람은 교회 나가도 나보다 헌신도 못하는데 왜 잘 되지? 우리는 늘 그런 것을 보고 깨달아야 돼. 아,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려고 이렇게 생각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구나. 아, 이걸 내가 점검하게 하시는구나. 누가 얘기해 줘서가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방인에게 망신을 당해도 몰라. 당신은 예수 믿은 지가 얼마 됐는데 그렇게 오래됐는데 왜 그래? 당신 목사가 왜 그래? 장로가 왜 그래? 망신을 당해도 그걸 잘 몰라. 내가 과거에는 많이 욕했던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모든 일에 형통해도 하나님의 역사인 줄 모른단 말이죠. 하나님은 마귀를 통해서도 사용을 해요. 병원에는요, 사람을 살리는 곳이지 죽이는 곳이 아닙니다. 목적이 살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죽이는 마약이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극약이 병원에 있습니다. 아니, 사람을 살리는 장소가 왜 사람을 죽이는 극약이 있을까? 때로는 그것도 사람을 살리는 곳에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마귀가 우리에게는 괴롭고 사탄 원수 마귀가 싫지만 때로는 나를 성장하는데, 나를 능력을 주는데, 나를 바로 가게 하는데 그 마귀가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런 시기가 왔다고 하면은, 아, 하나님께서 바이러스 19를 통해서 믿는 자를 안 믿는 자를 다 개종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우리는 자꾸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받아들인 은혜를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정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 서로 나눠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너도 삽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가면 갈릴리가 있습니다. 갈릴리가 있고 사이바다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이바다는 제가 한번 가보니까 전부 소금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면, 물속에 들어가면 둥둥둥 뜹니다. 근데 조심할 것이 그 물이 눈으로 들어가면요, 눈을 못 뜰 정도예요. 얼마나 짠지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돼요. 가면 그냥 떠요. 수영할 필요도 없어요. 둥둥 떠고 있어요. 그런 곳에는 무슨 고기라든가 무슨 식물,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는, 사이바다는 들어오기만 하지, 물이 다른 곳에서 들어오기만 하지 나가는 구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 바다는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합니다.
그 갈릴리 호수의 물을 가지고 여러 나라가 먹고 삽니다. 전부 농사 짓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복음도 받아들여서 나가지 아니하면 살 것 같지만 자기도 죽고 남도 죽습니다. 그러나 들어오는 물을 내보내는 갈릴리처럼 자기도 살고 남도 살고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으면 그냥 나 혼자 간직하고 은혜 받았다 좋아서 행복할 것이 아니라 이걸 전하는 자가 되면 나도 전할 때 기쁨을 얻게 되고 행복을 얻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인정받게 되고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옹달샘, 산골짜기의 옹달샘. 그 옹달샘은 물을 퍼내야 새물이 계속 찹니다. 아깝다고 가둬놓으면 낙엽 들어가서 썩어서 물이 있어 냄새 날 거예요. 내 복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갈 틈이 없이 막아버린다면 주일날 와서 듣고 일주일 내내 내 마음속에서만 있고 다른 곳에 나가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그 복음이 나한테 필요 없는 복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은혜를 받으면 받은 대로 증거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지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무지한 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순종하지도 않았어. 그리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말을 해도요, 말을 하면 좀 상대방이 듣기 좋게 본때 있게 해야 되는데 말에서 본때가 없는 거야. 여기 보니까 그런 말이에요.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다. 이 말은 뭡니까? 지금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 순종하지 않았던 너희들이 말 한마디 한마디도 은혜로운 말이 아니라 상처 줬던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거슬렸던 너희들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그들을 돌아오기를 손을 펴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말씀에 무지한 자는, 복음에 무지한 자는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사람은요, 기회가 있어요. 이 기회를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가룟 유다는 회개하고 돌아가서 베드로보다도 훨씬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어떤 제자보다도 축복받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가룟 유다는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보다 베드로가 훨씬 더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가 3년이 넘도록 예수님 밑에서 같이 따라다니고 먹고 자고 했는데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랬어요. 난 저자를 알지 못한다. 네가 하는 말은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난 저당이 아니다 라고 예수를 배신했어요. 근데 그는 기회를 잘 붙잡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베드로가 먼 발자에서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헐긴 뒤를 돌아볼 때 베드로의 눈과 마주치게 돼요. 그때 베드로는 그 눈을 마주치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대성통곡한다고 합니다. 기회가 매일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들은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께 말씀은 너희들은 순종하지 않느냐? 거슬리는 자들이 아니냐? 나를 신뢰하지 않는 자들이 아니냐? 진리가 복음이 뭔지 모르는 자들 아니냐? 그러나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와라. 손을 폈다. 너희들이 돌아오면 내가 받아주겠다 이 말. 복음에 무지한 자는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용서를 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생활에 우환이 있어도 몰라요. 자기가 아파서 쓰러져도 잘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기회가 없는 자는 깨달음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가 없는 사람은 죽을 때도 하나님의 지혜를 안 준다. 우리는 한 가지만 볼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주변의 생활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됩니다. 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까 자연의 나무도 녹색이고 너무너무 아름답다. 세상에 녹색도 있고 노란 금색도 있고 너무너무 멋있다. 그러고 자랑하고 있는데 달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세상을 보니까 다 금빛색이다. 맞아요. 해가 말하는 것도 맞고 달이 말하는 것도 맞아요. 낮에 보면 퍼렇고 녹색이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들판에는 황금이 있고, 근데 밤에 달빛에 보면 전부 노릇끼리 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바람이 그립대. 해야 네 말도 맞아. 달아 네 말도 맞다. 그러나 바람은 양쪽을 다 보니까, 여기저기 달며 다 보니까 네 말도 맞지만 그것만이 옳다고 주장하지 말아라. 내가 보니까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자기 고집과 자기 욕심에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전가할 때 자기들만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들 믿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바울로는 난 모른다는 거예요. 네가 전하는 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열고 본다면 이 사람도 이해하게 되고 저 사람도 이해하게 되고, 사람의 살아가는 삶이 다 그래요. 어떻게 내 욕심만 갖고 삽니까?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런 말 했어요. 사람이 아무리 부자가 돈이 많아도 자기 땅만 밟고는 못 산다. 남의 땅도 밟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더불어 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복음에 무지한 자,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듣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지한 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해요. 또 하나 이 무지한 자는, 복음에 무지한 자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빠져서 그 진리 가운데 지혜를 얻어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사도 바울이 진정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행하지 아니하려 했습니다. 진정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에겐 열리게 하옵시고 마음문이 열리게 하시고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혜와 축복도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우리 마음들이 심란한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우리 마음의 담대함과 기쁨과 아버지 소망과 꿈을 승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가, 우리 민족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나타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민족 5천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나타나는 전화위복의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어둡고 컴컴한 곳에도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한 주간 또 지켜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게 하시고 정말로 저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코로나19로 인해 삶이 어려운 분위기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한 주간이 삶이 되셨는지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6월 셋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허목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한북노회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허목교회는 2020년을 풍성함을 자랑하는 교회란 주제로 달려갑니다. 교회와 성도의 삶 속에서 영육 간의 풍성함이 더해지는 열매를 맺어가도록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안내입니다. 허목교회는 코로나19 비상체제를 종료할 때까지는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배 참석자는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첫째,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둘째, 발열 체크를 합니다. 셋째, 비치된 손 소독제를 사용합니다. 넷째, 예배 참석자 명부를 작성합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참석자 간 2m 이상 거리를 두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상의 생활 현장에서 발열 37.5도 이상, 호흡곤란, 기타 감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1339 또는 보건소를 통해 조치를 취하심과 동시에 교회 교역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예배 안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아직까지 모든 예배가 정상화되지는 않았습니다. 1차적으로 주일은 오전 11시 예배와 평일에는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속히 모든 예배가 정상화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직식 안내입니다. 허목교회 임직식이 6월 28일 주일에 있습니다. 임직식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6월 27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리허설 시간을 갖습니다. 임직 대상자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녀 전도회, 안수 집사회, 건사회와 각 기관에서는 안내를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 회장들께서는 예배 후 성전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6월 28일 주일 2부 예배 후 임직식에 오시는 외부 손님을 위해 본 교회 성도님들의 차량을 이동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직 대상자는 현재 드려지는 모든 공적 예배, 즉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에 꼭 참석하셔서 기도로 마지막까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소식 안내입니다. 허목교회 현장 예배 및 담임 목사님 설교 영상을 유튜브와 카카오 TV를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은 영상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리며 또한 인천 허목교회를 검색하셔서 시청하셔도 됩니다. 주차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성도님들께서 주차를 하실 때 다른 차량이 주차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차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구역기도 모임, 전도 모임을 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 권사님께서 아버님의 하나님 나라 입성에 기도와 관심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말씀의 능력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음 세대의 신앙과 비전을 위해서, 하루의 안전과 자녀, 가정, 사업을 위해서, 군 복무 중인 자녀를 위해서, 6월 28일 임직식을 위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으며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단을 향기로 영광을 돌리고 싶으신 분들은 사무실과 게시판에 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광대하심을 기대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누리는 허목교회 성도 여러분의 한 주간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허목교회 뉴스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서 믿음으로 드린 귀한 예물에 이 종이 양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어 축사하셨던 것처럼 이 종이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드려진 예물 하나님이 전부 받으시고 저들의 가정과 사업의 생활에 큰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꼭 복받게 하옵소서. 꼭 잘 살게 하옵소서. 꼭 부자 되게 하옵소서. 꼭 주의 일 많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 통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화목교회 재정부에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일하는 데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영혼 구원하는 데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풍요롭게 영혼 구원할 수 있는 재단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의 자녀들 후손들 머리 위에와 그 생활과 사업과 직장과 민족과 이 세계 지구 위에와 우리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양